마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라틴말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긴 길은 질서와 함께 가고 짧은 길은 누구의 모범을 따라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공동체는 질서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죠. 질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작은 공동체, 가정도 있을 수 있겠고, 프레시팀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데는 좀 작은 공동체 있죠? 한 예수님 제자 12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누군가의 모범을 보이는 그 따름, 솔선수범,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따르고 닮아서 생긴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는 바로 사랑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파견됐을 때도 사도들은 어떤 홍보하는 매뉴얼도 없었고 어떤 신학적 지식도 없었고 복음이 문화로도 안정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단순히 가르쳤어요. 단순한 게 중요합니다. 세상 지금 너무 복잡해요. 뭐가. 마르코 복음은 베드로 설교를 다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마르코 복음이에요. 마르코의 목적은 내 눈앞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썼습니다. 오늘날 역시 교리가 추상적으로 되지 않기를, 또 그렇게 배우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교리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구체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미지화한다는 겁니다.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리예요. 신앙을 살아 전달하는 것, 신앙을 산다는 게 뭐냐? 그거는 윤리적인 반성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내적 장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리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자기가 틀린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자기 의견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죠. 하지만 한계는 있죠.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 보더라인은 경계가 없어. 보더라인들은 대개 보면은 아주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인 중에 속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시켜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블루 마운틴 갈까요? 하다가 안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흥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안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더라인인데 자기가 보더라인을 생각을 못하죠. 그런 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에너지가 좀 약한 분들은 오히려 신앙심을 깊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에너지를 주님께 얻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자주 생각을 바꾸는 것, 항구적이지 않은 것, 신뢰적이지 않은 것, 이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인사하겠다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다른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죠. 왜? 부작용이 있으면 몸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놓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중 처방에 마음을 두고 따르고 있어요. 오늘 제1독서도 그렇고 오늘 복음이 그 이중 처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조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조금은 반대의 세상의 흐름들을 그러니까 세상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들도 호감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약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이겨내는 것이 만족함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청하시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선함은 지금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잊도록 하자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27분, 특히 26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한 분은 천년성체 하시는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궁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원제가 아니에요. 그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매번 기능적인 사제가 되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이마에 제가 성유를 바르고 물을 부으면서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인호가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영혼의 인호가 뭘까요? 영혼의 인해는 기도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늘 그러한 축성된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표지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표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청원을 하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은혜로운 날 기쁨에 축하를 해드리고 이러한 삶이 서로서로의 사랑에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삶, 개인의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